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바쁜 삶과 분주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붙잡기 원하고 다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더욱 표현하기 원하고 더욱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진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랑과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희성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입어 눈보다 더 정결케 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에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목표하고 다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정한 시기와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현재 어려움을 굴복당해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과 감사를 노래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적절한 리더가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참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제하는 곳에 힘쓰기보다는 한 영혼을 구제하더라도 기도와 정성을 쏟아 제대로 주님을 전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구제하게 하시고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교회가 새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곳을 예비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장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희 사모님과 한문정 원사님, 김영숙 권사님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건강의 문제들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건강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에덴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실 소준성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독문 94번입니다. 새해 두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둬둘 때 만물 신선하여로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광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광고를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그리고 22년 일정 같이 또 쉐어링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그 게시판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적힌 릴레이 기도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오셔서 본인의 이름에 체크를 하시고 시간은 자유입니다. 근데 기간은 30분에서 그 시간 기간은 1시간 정도. 뭐 퇴근할 때 하셔도 되고 출근 전에 하셔도 되고 또 비번이 있은 날 그때 와서 하셔도 됩니다. 자, 내일부터 또 2022년이 밝았으니 두란노 생명의 삶 큐티를 시작합니다. 저는 화, 수, 금에 우리 큐티 묵상 내용을 단체톡에 쉐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6권 정도 사왔는데 지금 한 몇 권 가져가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책값은 4,000원인데 3,000원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언제든지 그날 사올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목사님 한 분만 해주세요. 저번에 작년에는 한 새해 10권 남겼는데 한 5권밖에 안 가져가셔가지고 올해는 5권, 6권만 이렇게 놨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올 한 해는 또 큐티로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2기 생명의 삶 그 교리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개척할 때 전 교인이 다 받았는데요. 그분들 제외하고 그 생명의 삶 교리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한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1월 16일 주일까지 연장됐고 저희 교회는 27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 릴레이 기도 다 얘기했고요. 153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뒤에 있는 그 책들을 우리 지금 교인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한번 가져다 주시고 다 안 가져가신 것 같네요. 예, 저거 다 가져가시라고 한 건데 지금 좀 보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쉐어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분홍색 이렇게 체크된 데 보시면은 보셨나요? 예, 몇 페이지가 안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그 위에 보면 감사에 대한 짧은 말씀과 글을 통해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발견한 감사 제목 5가지를 기록해 보세요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분홍색 초판에. 예. 꼭 5가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5가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5가지가 잘 안 나오죠. 감사 없이 살다가 또 목사님이 감사해보세요 5가지씩 그러면 승질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두 개씩 해보시다가 감사할 게 없어도 한번 감사의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3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기. 입으로 고백으로 3번 되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니까 아침 감사, 점심 감사, 저녁 감사.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3입니다. 한 번 감사를 생각하고 5번 기록하고 3번 표현하고. 그래서 153 감사 노트를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요게 페이지가 그 100일 90 며칠까지네요. 98일까지 100일까지네요. 100일 거의 이제 3달 동안 할 건데 2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 이렇게 저희 직분 순서대로 이 감사 노트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 축도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여기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다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밀렸다. 그 다음 주도 그분입니다. 스킵하는 거 없습니다. 예. 이종호 장로님부터 저 밑에까지 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생명의상 큐티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 해드립니다. 서리집사 임명 이번 연도는 총 15명 서리집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15분에 한해서 재직회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다 띄워놨습니다. 발부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이름 다 적어놨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저 뒤에 필경 대비에 항상 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본인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목요 기도회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주셔야 됩니다. 저를 외롭게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목회자 일정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목회, 그 다음에 세법 교육이 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일정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이름 적고 홍길동. 예.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침 안 드셨습니까? 좀 크게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구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예전에 또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또 이렇게 오네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예. 제가 오늘도 요거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별일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예수 옆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 문을 그냥 뒷문을 닫아주시고요. 저 옆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쪽 창문을 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너무 춥고 그러니까 공기를 좀 통하게 한 다음에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예. 됐죠? 예. 자, 사람마다 모드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목회자가 항상 거룩한 모드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할 때는 행정 간사의 모드가 있고 또 교회 청소할 때는 교회 청소부의 모드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도 주님 너무 더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빨리빨리 해야죠.
자, 회의할 때는 또 사회자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또 관계할 때는 관계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는 스피커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모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MBTI가 ISTJ입니다. 제가 화곡동에서 MBTI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목사님은 극단적인 ISTJ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6문항인데 제가 다 30점 나왔어요. 30.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렇게 어울리는 직업은 공무원, 교수, 연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람하고 관계할 때 행정 모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죠. 집사님 용건이 뭐예요? 할 말 더 있어요? 다 됐죠? 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되죠. 목회가 안 되죠. 회의할 때도 연설자의 모드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집사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 직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은 모드 전환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과 달리 모든 모드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돼요. 정서도 잘해야 되고 설교 아무리 잘해도 기부금 영수증 하나 못 되면 은혜가 안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회의 인도를 엉망으로 가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드 전환이 빨라야 돼요. 공무원이면 공무만 하면 되잖아요. 자, 이것과 반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서의 모드예요. 그러니까 직업상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모드의 전환이 빠르고 숙달돼야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늘 한결같은 모드를 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목회 사역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연극을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한 것처럼 해야 되고 목회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대중 앞에 어떤 모드로 서 있는가가 아니라 설교 좀 못해도 행정에 실수가 있어도 청소에도 좀 더러워도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드를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어떤 모드로 서 계십니까? 모드라는 게 다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에 크리스찬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 영어로 했는데 영어 모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셀러. 셀러가 이제 어떤 뜻이죠? 매도자, 판매자라는 뜻이죠. 파는 사람. 유저가 뭐예요? 이용하는 사람. 크리스찬. 복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다 나뉩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모두가 주님 앞에서의 모두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두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유다가 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내가 입을 맞추던 그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아서 죽여라. 뭐 그런 얘기겠죠. 많은 분들이 이 유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리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리팅인데 이게 전통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뺨을 맞추면서 그리팅, 인사를 하는 거는 제자가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하느냐? 랍비인 스승이, 선생이 제자한테 먼저 뺨을 갖다 대면서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랍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유다가 그 예수님을 상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그리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뺨을 맞추면서 인사를 키스를 했단 얘기예요. 뭐 입을 맞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끼리.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너도 랍비야? 나도 뭐라는 거예요? 나도 랍비라는 거예요. 너만 인사할 수 있어? 아니, 나도 인사할 수 있어. 나도 랍비야. 이제 내가 너한테 배울 게 없어. 이제 내가 너한테 어떠한 지적인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어. 너만 랍비야? 나도 랍비야. 이거예요. 단순한 시그널이 아니라 이 함축적인 의미 안에는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이나 유능해. 난 이제 너한테 랍비로서 취할 지적인 이득이 없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을 은30에 셀링, 팔아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IMF 이전에 주식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제 임무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산 주식을 그때 이제 뉴스 데스크에 다 이렇게 떼어줬거든요. 주식 일정을. 요새는 이제 따로 분리가 됐잖아요. 종편이 많아가지고. 9시 뉴스에 딱 그 주식 정보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샀던 게 상업은행. 상업은행 아시나요? 그게 이제 한빛은행 거쳐서 우리은행으로 이제 통합됐잖아요. IMF 때. 돈 어마어마하게 이제 국가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성과급이 차더라고요. 두 번째로 샀던 게 주택은행. 지금의 이제 그 국민은행의 그 전신이죠. 나중에 이제 1996년에 국민은행으로 통합을 됐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샀던 게 그 운수하고 은행에는 이제 상업은행하고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요. 상업은행, 주택은행. 준성아 오늘 상업은행 얼마 올랐는지 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보죠. 아빠 500원 올랐어요. 300원 떨어졌어요. 12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오르면 어때요? 보유를 하죠. 고점을 찍을 때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폭락장이다. 하락장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팔아버려요. 5천만 원 샀는데 반토막하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바로 파는 거예요. 그게 셀러예요. 매도자. 여러분 예수님을 왜 섬깁니까? 교회를 왜 섬겨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왜 섬깁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섬기면은 옛 어른 말처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까? 나오는 거 하나도 없죠. 예수님을 왜 섬기고 교회를 왜 섬겨요? For nothing. 아무 목적 없이 섬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이유 하나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네. 자,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이익이 안 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셀러예요. 매도자예요. 예수가 나한테 어떠한 행복, 기쁨,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인생에 손해만 준다. 바로 팔아버립니다. 예수 주식이라는 걸. 성경에서 사탄이 크리스찬들에게 늘 확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에요. For nothing.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너 예수를 섬길 수 있냐? 성경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사단이 시험한 게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For nothing.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빈정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욥이라는 놈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재산을 가졌고 자녀를 가졌고 뭐 하다못해 소나 말이나 양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거지. 제 입장에서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을 섬길 이유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욥은 아무 목적 없이 나를 사랑해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죠. 그럼 내가 시험해 봐도 돼요? 오케이, 시험해 봐라. 다 가져가잖아요. 자식 죽여버리고 재산 다 날라버리고.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교회 교인들 많죠. 주님 옆에도 목사 옆에도 자칭 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셋 중에 기본적인 모드가 뭐냐?
셀러예요, 셀러. 이 교회가, 내 목사가 저 교인이 나한테 이익이 1도 안 되면 매도해 버립니다. 저 괜찮아졌습니다. 이 문을 여니까 그렇네요. 문을 여니까. 산소가 여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 예배 때는 좀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만 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만이 예수를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모든 제자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 가졌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만 찔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everyone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근심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근심 안 했을 거예요. 이미 팔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1, 2, 10이라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거 본 거 아니야? 주님은 항상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알았지? 해서 뭐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근심한 거예요. 근심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아니면 왜 물어봐? 꼭 저기 시험 못 본 애들이 나는 아니지요, 꼴등 아니지요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시험 잘 봤으면 그런 거 묻지 않잖아. 그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팔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었기 때문에 1이라도 10이라도 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유다는 그걸 액션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머지 제자는 액션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MBTI로 얘기하면 약간 ESTJ 같은 성격이고 나머지는 다 ISTJ예요. 언제 팔까? 언제 매도해버릴까? 지금 하락장인데 더 있으면 폭락장으로 십자가에서 폭락장으로 내리막게 저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완전히 한 푼도 못 건지는 거 아니야? 저거 예수 팔아버려야지. 느낌 오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everyone 이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유한 예수 주식은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도 제가 지금 개척교회 한 지도 큰 교회도 했고 개척교회도 했고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한 지 벌써 6년 차잖아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바로 떠납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푸시해도 왜 나는 떠나면 끝이거든요. 교회는 많으니까. 안 그래요? 조금만 손해가 나고 이익이 안 되면 떠나요. 떠나면 끝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승장을 탈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단이 우리를 욥처럼 시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목사가 이 교회가 에덴교회라는 개척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된다. 매도해버리죠. 왜? 나 팔고 털면 끝이니까. 예수님 주식을 다 매도하고 이 교회를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갖고
언제나 다시 올 상승장을 기다리며 우울하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모두는 그냥 주식을 파는 셀러예요. 셀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for nothing,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란 얘기 뭐예요? 답이 없는 인생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익 없이,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사심 없이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매도자입니까? 아니면 셀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모드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로 대표되었을 뿐이고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매도자의 모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모드가 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온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자,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칼을 쓰지 말라, 무력을 쓰지 말라, 싸우지 말라, 평화가 좋다 라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예수님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욕 진짜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 독사의 쇠리들아. 그것만 했습니까? 욕 진짜 아마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은 안 됐겠지만 뭐 갖가지 새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욕 진짜 잘했어요, 예수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욕이거든요, 다. 욕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래 이씨. 예수님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칼이라는 거는 그 터미널러지, 전문 용어입니다. 단순한 그 칼도 용어가 있잖아요. 과도가 있고 대도가 있고. 성경에 나온 칼은 그 정죄와 평가와 심판을 위한 칼로 대부분 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칼을 사용하셨느냐? 창세기 3장 23, 24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내보내시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이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고 천사들에게 지금 뭘 주어졌다는 거예요? 칼, 불칼. 그래 에덴 동산에 오면 어떻게 해?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칼이 어디 임했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쫙 찢어졌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디바이드 됐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 용어 자체가 칼로 이렇게 탁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들고 있었던 불칼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그 칼이 누구한테 임한 칼이에요? 예수의 사지를 쫙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고, 그 칼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구원하셨다. 대체했다. 대신했다. 원래 칼을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그 칼을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저 밑에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고
하늘에 계신 저분이 자리를 스위치해서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맞지도 않아도 될 칼을 맞고 돌아가신 거고, 우리가 맞아야 될 칼을 그분이 맞고 우리는 다시 스위치돼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자리 바꿈.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차가운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셨고, 우리는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대속이고 십자가고, 그 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칼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한 행위의 의미는 뭐예요? 왜 칼을 휘둘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상당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수제자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 너 이방인이야? 너 밥 먹지 마. 난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없어 하다가 바울한테 아주 된통 욕 먹습니다. 기억나시죠? 네가 예수 복음을 믿고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 성향이 뭐냐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선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옳은 일을 했어. 난 그만큼 좋은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이야. 그와 반대로 너는 돈에 팔려서 예수님을, 우리 귀중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나쁜 놈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선한 것 행실로 내가 수제자로 살았어. 그러니까 너같이 더럽고 추잡한 이방인은 내가 칼로 귀를 치고 찔러 죽여도 상관이 없어. 나한테 너를 그렇게 죽일 권한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칼을 썼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나는 너보다 뭐하다? 옳아. 상담학에서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특이한 점이 뭐냐? 분노, 지적, 남 탓입니다. 그 본인 딴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분노고 지적이고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는 너보다 옳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학대받을 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는 옳아요. 내가 매를 맞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나빴어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억눌려 오다가 학대받을 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힘을 가지면은 그걸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적하고 분노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비판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맛이 갔어요, 늘. 목사님도 맛이 갔고, 제가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인이, 지난주 어떤 교인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부끄러우시면 여기 교인 써갖고 다니라고 내가. 어차피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안에는 상당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만큼이나 옳아, 너만큼이나 선해. 너 교인이야? 너 목사야? 아니, 나 너만큼이나 옳아, 너만큼이나 선해, 너만큼이나 착해. 나 얘기는 안 하지만 너만큼이나 좋은 사람이야. 그걸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도 깔보고 교인도 깔보고 교회도 깔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칼을 들었냐? 나는 옳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처럼 개념 없고 못되고 나쁘고 음흉한 사람들은 처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건 무시해도 되고 얕봐도 되고 깔봐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라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내 의로움, 내 선함, 내 착함, 내 옳은 행위로 나를 충분히 뭐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옳은 행위, 내 옳은 기도, 구제, 금식했어. 나 이런 걸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뭐냐? 유저예요.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게 유저 모드예요. 유저 모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 다 같이 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도찐개찐. 우리 다 똑같아요. 어떤 분 도찐개찐.
하늘에서는 63빌딩도 1층 빌딩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에? 아무리 우리가 63빌딩처럼 거룩하고 의로워도 그걸로 천국 못 가요. 흠도 점도 없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자기에게 아무리 자부심이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부분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그거 깨드리면서 이제 사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죠. 저도요, 답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상황에서 답이 있겠어요? 와이프 아프지, 어머니 아프지, 아버지 아파서 돌아가셨지, 애들 어리지, 코로나지, 교인들은 뭐 예배 안 나온 지 2년이 넘어가는 교인들도 있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멱살 잡고 뭐 붙들어낼 거예요? 구원은 뭐냐?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자리를 바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등판하실 만큼 우리가 정말로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나서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답이 없어. 9회 말 투아웃인데 27대 1로 지는 만큼 우리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주님이신 선동열이 나타나. 이단인가 이거는? 주님이 등판하신 거예요. 구원투수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스트라이크 잡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실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부터 저 밑에 있는 이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을 밸런스를 갖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겸손과 이 자신감, 이 두 가지 삶의 모드를 가진 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삶의 두 가지 양식입니다. 겸손이 있는 거예요. 아, 너도 그러냐? 야, 나도 그래. 사실은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나도 답이 없었고 나도 뒤에서 이상한 거 많이 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겸손과 자신감.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함, 착함, 옳은 행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칼로 정죄하고 처단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상이 그런다고 바뀝니까? 어떤 힘과 군사와 재성과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까? 세상 역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에게 학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중졸도 아니었을 거예요. 학교 안 나왔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대선에서 이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집이 많습니까? 인맥이 넓습니까? 군대를 가졌습니까? 솔직히 말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긴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먹을 걸 섬기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의 영혼까지 섬겼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종교는 뭐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줘.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금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오라. 나 금식 한 달이나 한 사람이야. 저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다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교회 자랑을 해요. 크리스찬인 걸 자랑해야지. 내가 이런 봉사를 해. 내가 이런 선교센터에서 이런 사역들을 해.
유징하는 거예요. 유저예요, 유저.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 세상은 돈과 힘과 군대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이용하는 선한 것을 통해 자기의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 천국을 가기 위해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선행을 이용하고, 금식을 이용하고, 가르침을 이용하고, 경건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저예요. 교회 중에 제일 많은 유형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셀러입니까? 아니면 유저입니까? 자, 마지막 답이 나오겠죠. 크리스찬.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5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지막 모드가 뭡니까? 셀러 모드, 매도자 모드,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 마지막 모드는 크리스찬 모드예요. 크리스찬 모드는 정의가 뭐냐? 모두가 없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순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100% 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모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깔짝깔짝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심, 완전히 온전하신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드를 보십시오. 모드가 있어요, 없어요? 모드가 없어요. 만약 여기서 유저인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행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반응. 잡으러 왔어. 이런 욕을 할 수가, 이런 내가 칼이 얼마나 큰지 알아? 딱 이게 베드로 모드예요. 싸워. 예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잡으러 왔어? 오케이, 잡아가. 또 이 상황에서 셀러인 유다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나 랍비 아니야. 나 사실은 그냥 일반인이야. 얘네가 나를 그냥 따라왔을 뿐이야. 얘네 잡아가. 이게 셀러예요. 이게 셀러. 그렇지 않아요?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권사님, 다른 사람들 다 오늘 목사님 또 오바하네 막 이러면서 권사님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요쪽만 봐봐. 설교를 요쪽만. 페이스 잊어버릴까. 다른 사람 언제 끝나나. 유저. 아까도 보니까 유저 막 자꾸.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은 어떤 변명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팔지도 않았고요. 칼을 들고 같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5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상황에서 같이 싸우고, 그 상황에서 이득이 안 되면 팔아버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분노가 치밀고 용납이 안 되고 승질이 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나한테 이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그 사실이 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두가 없어요. 셀러의 모두도 없고 유저의 모두도 없어요. 그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이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아 자유를 얻고 복음을 얻고
참된 진리가 뭔지 은혜를 얻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두가 없어요. 저는요, 이런 얘기했다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 솔직한 얘기 할게요. 저는요, 교회 지금 뭐 매매 놓고 교회 이전을 놓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간이 이것 하나밖에 없고 지금 별관이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애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한 2칸이나 2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2칸도 좋지만 교회가 매매가 되고 교회가 이전이 되고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얻는 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이 말했다고 저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부흥이 돼서 막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이런 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요, 저라고 뭐 대접 안 받아봤겠습니까? 목사로 대접받는 것보다 일 잘해서 성과 내서 성과급으로 대접받는 게 더 재밌어요. 아멘. 목사로 대접받는 것도,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요, 이 교회 매매 과정을 통해 좀 오래 걸려도, 이상하게 꼬여도 이 과정에서 우리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동을 얻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게, 이게 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구나. 빨리 팔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한 거고, 늦게 팔리면 늦게 팔려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개척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문 용어인데 어의상이라고. 어의상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어차피 이사회도 상가. 개척교회는요, 어의상이에요. 어차피 이사회도 상가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안 올 거예요? 안 올 것 같네. 표정들이 별로. 미쳤어, 내가 거기 가? 내가 그 표정으로. 안 올 거예요? 오실 거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성도들 때문에 오고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오는 게 교회 아니에요? 천국이면 어떨고 호텔이면 어떻고 저 바닥이면 어떻습니까? 20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뭐라고 앞에 적어냈지 혹시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주보 앞에. 주보가 또 어디 갔냐? 이게 아니에요. 예,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제 오타입니다, 오타. 예. 감사합니다. 제 주보 앞에 이렇게 실어놨어요. 에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VIP로 섬기는 가정교회입니다. 각 목장 안에서 기신자들이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 커나가기를 희망하는 목장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교회는 이 비전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안에 등록을 받습니다. 파이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모르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섬겨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하도 섬긴 자체가 우리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를 모르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이렇게 물어요. 야, 너 아직도 목회 안 그만뒀냐? 제 그냥 대학교 동기들은 아직도 그렇게 물어요. 야, 너 아버지 암이고 어머니 심장병이고 아내도 유방암인데 너 아직도 목회하냐? 그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들 월에 1000씩 버는 친구들인데 뭐 왜 목회를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으로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1000만 원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 주 뜻대로 살고 살아있는 동안 한 영혼이라 섬겨서 그 영혼을 예수의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뻐요.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축제하는데 막 사단이 꼬꾸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저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록될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서 어떤 모드로 서 계십니까? 평생 셀러로 남겠습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유저로 남겠습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기도 오래 했고, 내가 구제 많이 했고, 내가 금식을 오래 했어. 셀러와 유저의 특징이 뭐냐? 창조적인 게 없어요. 셀러와 유저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동이 빨라요. 이익이 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 이용할 상대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와 셀러는 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세례를 주고 키워내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셀러가 되고 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득이 되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만 있습니까? 삶의 모두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셀러로 살고 유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그 이민교회에서 처음에 맡았던 직책이 새신자반 목사입니다. 그 새신자반 목사 하면요, 한국에서 정말 5만 사람들이 다 옵니다. 사기치고 피해서 온 사람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정말 이렇게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성추행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검증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제가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처음에는 쇼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평생 쇼핑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평생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저도 있고, 기버, 계속 주는 사람들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주는 사람은 어딜 가나 어느 곳에나 누구를 만나나 평생 주다가 끝납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모두는 교회를 옮긴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두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모두는 뭐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모두로 평생을 바치겠다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두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모두가 전환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바꾼다?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D드라이브 달리다가 갑자기 운행 중에 P로 바꾸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들들들 하다가 미션 다 나가고 엔진 다 나갑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고, 주는 사람들은 줄 걸 찾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게 모두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뒤에서 이야기하고,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비판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모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두로 서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모드로 사는 사람은 계속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히 아껴서 나만 잘 살자 하는 모드는 계속 아껴서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두 전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셀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분은 재미가 있어야 그 교회를 선택하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설교 때 그 정도 재미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에 안 차십니까? 목사님보다 더 재밌는 게 필요해요 하면서. 어떤 분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분은 몸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분은 세상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계기가 되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것들이 다른 계기가 되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어떤 시발점이 되고 교두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교회가 기쁘고 행복이 있고 그럼 좋잖아요. 그러나 그건 가장 하위에 있는 기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두를 확실하게 전환시켜줄 용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요, 모두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두 전환 없이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평안과 축복과 기쁨과 치유와 지식과 기쁨과 재미를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교회에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 스스로 복음으로 인해 모두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모두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주 복음으로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까 말까입니다. 모두가 전환이 안 되면 영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막 눈에 이렇게 발견이 됩니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잘 그렇지 못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보다 못하거나 무시하고 싶거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인들 모두를 변화시켜 거룩한 강자로 강력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삶의 모두는 그렇게 쉽게 전환이 안 됩니다. 모두 전환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차적이게 그러죠.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12시간, 거기서 보스턴까지 8시간, 한 줄에 8명 앉아 있습니다. 이코노미 얼마나 좁습니까? 잠이 옵니까? 20시간 꼼빡 새고 갑니다. 가면 시차 적응이 됩니까? 안 되죠. 한국은 밤인데 미국은 낮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왜? 한국은 낮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체 리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시간을 따라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모두 전환의 역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뻐겼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수십 년이에요.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누명 쓰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다 유다에 흉년이 들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 오게 되어 마침내 가족들을 용서함으로 요셉의 삶에 모두가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총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유다의 인생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넘는 데는 반나절밖에 안 걸렸습니다. 구원은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전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편의점 대학생 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2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와서 다음 날 8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14시간 밤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시는 사람 그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제가. 근데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이제 가는데 모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졸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본능에 이끌려 잠을 잤다면 수업도 망치고 시험도 망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밤에는 쌩쌩해서 잠도 안 하고 아침에는 눈 벌게 해서 수업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면 안 되죠. 그리고 밤에 자야죠. 졸려도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나는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없으면 또 광고하면 되고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거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없으면 좀 달라고 그러면 또 주세요. 중요한 건 내 모든 인생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셀러입니까? 유저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리고 싶고 득이 되는 사람은 남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좋은 것과 이쁜 것에만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예쁜 사람은 여전히 예쁜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구원을 이루고 싶은 유저들입니다. 주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나를 통해 영원히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셀러가 아닌, 유저가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부르며 결단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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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셀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크리스찬의 모드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드가 어디 있습니까? 매도자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감사해서 주신 영혼을 발견하며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드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 내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옆에 서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어떤 태도로, 어떤 모드로, 어떤 자세로,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모드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러가 아닌, 유저가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감격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발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섬김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장을 주셨습니다. 이 목장에 대해서 VIP들이 초청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VIP들을 초청하여 섬기는 일들이 아버지, 이 연약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점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교인들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죄와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153 감사 훈련을 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비전 있습니다. 교회에 매매와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열어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경험케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찬양하게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들이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주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남을 세우고 돕는데 더 많은 재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셀러가 아닌, 유저가 아닌 크리스찬으로 살겠노라 결심하는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